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상황을 잘 모른다면은 이 부분이 그냥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구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받는 상황에 있고 그 사도권을 흔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가 부족하고 할례와 율법 준수까지 다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현혹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내가 왜 사도가 되었고 내가 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온전한 사도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당시 바울과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그의 메시지를 공격하기 전에 그가 정식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시지를 공격하기 전에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가 되었고 내가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사도인지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율법주의자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바울을 공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이렇게 공격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못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세우신 다른 사도들 있잖아요. 뭐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한테 배워가지고 자신이 배워서 전달하다 보니까 뭔가 좀 빠진 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워서 사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보내심은 받은 적도 없다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예수님께 사도로 부름받아 파송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됐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말하는 이 변론의 근거가 이제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전에 교회의 심각한 박해자였다. 그리고 누구보다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추종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했겠는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거 아니면 설명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이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간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있다가 약 15일 정도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 22절에서 24절 보시면 그 사도들이 자기 얼굴을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는데 자신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생전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받았던 복음, 예수님께 받았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렇죠? 이게 그 증거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크게 어렵거나 복잡할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랑 별로 상관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거나 그가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가 성경이 아니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여기. 그렇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우리한테 뭐 사도의 그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이게 이 변증이 크게 뭐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 진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됨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1세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겠지만, 복음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바울이 이걸 썼고 내가 그것을 성경으로 오늘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는 본문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권을 변증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바울의 자기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를 막 변호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인생과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었고 자기 이해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10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사랑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의 의미와 어떤 가치는 보통 이런 것들로 결정되죠. 내가 가진 것이 곧 내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듣는 평가가 곧 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곧 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 성취, 타인의 인정이나 혹은 비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고 가지고 성공하면 뭔가 의미 있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누군가의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그런 나의 소유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 안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요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서, 때로는 나만의 조급함이나 두려움으로 이리저리 왜곡된 자아상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어느 날 설교할 때 막 유난히 더 막 뜨겁고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제가 더 가치 있고 괜찮은 존재가 된 것 같고, 밍숭맹숭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게 뭐에 근거한 겁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의 결과에 따라서 내 존재가 이리저리 달라지고 흔들린다고 믿는 거죠, 사실.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분의 은혜와 부르심 안에 내가 있어서 내 결과와 내 성취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면서 사도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담하게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바울의 삶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라 전달자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순식간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자기가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배신감과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야, 이 원수들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바울은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는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잘 기억해라. 나는 그저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전달할 뿐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에 빠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 대한 질책과 경고가 갈라디아서 안에 담겨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너희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가 사도로 부름받음을 변증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에게 해주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을 뿐이지 그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거나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혹은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 걸 바라보면 막 안타깝고 막 화가 나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진짜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움인지 나를 향한 어떤 거절이나 배신과 그게 주는 분노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이야기인지 그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중등부 친구들 담당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유치부부터 뭐 청년부 다 부서를 다 해봤는데 중등부 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등부. 일단 중등부 친구들 중에는 예수를 안 믿는데 엄마 때문에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참 어렵죠. 그래서 본문 해석은 이미 다 끝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 아이들에게 와닿도록 전할까 막 고심이 되니까 토요일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을 새다시피 준비해가지고 가서 막 설교하면은 막 다 자요, 막 애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내가 이거 준비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애쓰고 막 했는데 막 감히 자고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 내가 설교할 때 자는 그 친구를 보면서 분노한다는 건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자? 라고 말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지금 나에게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를 안 믿는데 여기 와 앉아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여기 와 앉아있어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냥 와 앉아있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매주 보는 게.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이 막 가득해지는 거죠. 건조기 복음 아시죠? 건조기를 처음 알았을 때 그 기쁨, 이 삶의 질의 획기적 변화, 침을 튀며 이웃에게 전하는 그 건조기 복음. 건조기가 있기 전과 후에 우리 집의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진짜 좋은 걸 만났을 때 상대방이 그걸 모르면 화가 납니까? 그냥 안타깝습니까? 안타까워요.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움이 들지 막 화가 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지금 졸고 있는 그게 나를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일 땐 분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청지기일 때는 그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면 돼요. 결과는 누구의 것입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게 주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인일 때는 퇴근이 안 돼요. 사장일 때는 퇴근이 안 돼요. 퇴근해서도 계속 걱정하죠. 직원일 때는 얼마든지 퇴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내 인생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 때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어떤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나를 청지기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주는 자유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나아가지만 결과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헌신이 뭔가에 담기면
자꾸만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막 그래도 사실은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세울 때 바울이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특히 루스드라라는 곳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입니다.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 루스드라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이렇게 세웠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의 피값으로 죽음을 각오한, 아니 죽음을 통과한 사랑과 헌신으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다른 곳으로 떠나자마자 그냥 배신하고 다른 복음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일 참 많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건 많은데 열매는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한 번은 취업해서 남양에 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한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외지에 와가지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고 하니까 다시 어린 시절 갔던 교회를 찾아서 이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새가족 교육부터 양육까지 하고 리더 훈련까지 해서 리더도 세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청년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다니다가 어떤 낙심이 찾아왔는지 다시 아무 말 없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연락을 했죠. 왜 그러냐. 연락을 봐도 답도 없고 왜 그런지도 이야기 안 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많이 사랑했으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삽시간에 그렇게 돌아섰을 때 그게 아플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더 오래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어떤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공든탑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청지기일 뿐이구나를 상기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음과 시간을 쏟은 무언가를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주인일 때는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청지기로서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가 막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카톡 보내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감동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개척까지 동참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죠?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변화되고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이 오냐, 그 결과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것은 바울의 그 어떤 실력이나 공로나 결과물에 근거하지 않죠. 오직 은혜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신 그분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할 때 나의 열심히 가져온 결과와 상관없이 그분 안에 있음 자체가, 그분께 쓰임받을 수 있음 자체가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과 소망을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오늘 나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눈앞의 결과에 따라서 괜찮은 인생, 보람된 인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진짜 나를 만날 때 나의 삶이 그분의 부르심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것도, 무언가를 드러내는 일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가 교회의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 중에 흑역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당시 1세기 크리스찬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라 막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크리스찬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바울 때문에 가족이나 동역자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때문에 내 가족이 감옥에 있거나 바울 때문에 내 동역자가 고된 곤욕을 치렀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동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가 회심을 했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됐다는 소문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혹은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한 번의 교회 공동체로 바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아주 큰 신뢰를 받고 있었던 바나바가 주선해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게 바울입니다. 그 바울에게는 이 지우고 싶은 흑역사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던 내가, 누구보다 율법에 박식했던 내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박해자로 살아갔다는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같이 이렇게 셀모임 하다 보면 이분 가족이 나 때문에 감옥 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게 막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처음엔 얘기 안 하다가 사실 예전에 당신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 내 사촌이었다라든지 내 동역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나타날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진짜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은 그 얘기를 또 꺼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박해자였다고요. 그 얘기 왜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실패, 그의 넘어짐, 숨기고 싶은 수치, 그 모든 것까지 사용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과거가 지금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상처를 상처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상처를 사명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의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능력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만나니까 과거의 내 상처와 실패와 허물과 결핍이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봐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 24절 다시 보시면 그 회심한 바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함을 듣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누구보다 심각한 박해자였던 그가 변하여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허물을 사용하시는 위대한 방식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분 안에 강함이 되는 놀라운 반전인 것이죠. 오히려 내가 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허물이 많을수록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은혜를 주셔서 기어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더 빛나는 거죠. 내가 약하고 부족할수록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강함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이 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그의 부르심 안에서 나를 본다는 건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이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재해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열심과 그 열정의 방향이 틀렸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큰 자괴감과 절망에 빠졌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면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간 뭘 안 먹는 건 둘째치고 물도 안 마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낙심을 했으면 아마 거의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3일 동안 아예 모든 걸 끊어버리고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진짜 그랬는지. 근데 그때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얼마나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자책과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나의 재능이 이렇게 방향이 틀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됐다는 게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껏 사랑했는데 내가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상황이 들면 얼마나 참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내 실수 때문에 일이 막 잘못 돌아가고 그럴 때 막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엄청난 자책과 자괴감으로 가득했던 그 흑역사를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나 자신을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 안에 진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내 실패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대한 탁월한 지식,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과 열정, 하나님은 그것만 사용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의 흑역사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을 자신의 영광으로 완성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푸르심 안에서 그의 모든 과거가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날 부르실 거면 좀 일찍 부르셔가지고 공생애 때 잠깐이라도 좀 만나주셨으면 이런 어려움 안 겪잖아요. 괜히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한 번도 못 봐가지고 그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빌미가 되도록 왜 그러셨을까? 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 공생애 때 잠깐 좀 불러주시지 왜 이렇게 나를 늦게 불러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그렇게 불평할 새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받지 못한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기에는 그가 허락된, 그에게 허락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의 재능, 그의 열심,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온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모든 발자취를 사용하셔서 오늘 그를 있게 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못 누린 거, 나한테 없는 거, 지금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따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할 때 주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죄를 통해서도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셔서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진짜 나를 경험했을 때 바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모태에서부터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잘못하기 이전에 그분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정론은 누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나온 교리가 아니에요. 돌아보니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감격과 감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방식이 이 예정론의 교리인 것이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선생 중에 가장 탁월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식과 그의 세상 속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나사렛 청년이 메시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세상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저주받은 자가 맞죠. 단 그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 죽고 다시 부활하여 모두를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나 사도가 됐다는 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시는가? 그분의 은혜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할 때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 계획, 내 비전, 내 소망, 내 욕심이 가득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부르심 안에 진짜 내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담대히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